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월요일이 된 건데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배고픔을 느끼셨던 예수님은 길가에 서 있던 한 무화과 나무 가까이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가갔던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열려 있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너가 앞으로도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만 보면 굉장히 짧고 간단해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만큼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관점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분노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12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우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신 이유는 확실해 보이죠. 예수님께서 시장함, 즉 배고픔을 느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던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정작 하나도 열려 있지 않았던 거죠. 마가는 이에 대해서 무화과 열매가 아직 맺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분노가 이어지죠. 우리가 아무런 시대적인 맥락 없이 그냥 글자 그대로 이 이야기를 본다면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런 육체의 배고픔을 느끼셨다지만 과연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그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단지 배고플 때 먹고 싶었던 무화과 열매를 먹지 못했다는 이유만 그것도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억지스러운 분노를 내셨을까요? 우선 무화과 나무가 어떤 식물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보통 6월 이후에 수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는 4월경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수확기가 아닌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수확기가 이때였다는 것뿐이지 대부분의 무화과 나무는 4월 이전부터 첫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맺어진 첫 열매는 수확기에 맺어진 열매보다 즙이 덜하고 또 맛이 덜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뒀던 것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 시기에 뭐 별다르게 열리는 열매들이 있던 것도 아니라서 사람들이 종종 따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첫 열매가 맺히고 나면 그 다음에 잎이 나기 시작하고 또 수확기가 되어서 아주 먹기 좋은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수확기에 열릴 만한 열매를 기대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첫 열매만큼은 열려 있어야 했던 것이 마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마땅히 맺었어야 할 첫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겉만 번지르르 했던 거죠. 첫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수확기에 가서도 당연히 아무 열매가 맺지 않겠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꾸짖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청중이 있던 건데요. 우리 함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누가 예수님 곁에 있었나요? 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고픔만을 해소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의도가 우리가 지켜볼 두 번째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염두해야 할 것은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게 구약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상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즉,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풍성하게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건강한 영적 관계를 맺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고요.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상징의 의미를 이제 오늘 마가가 본문 가운데 기록한 그런 시대의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서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수많은 변론을 나누시죠. 그 변론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행동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도 지키고 전통도 지켜가면서 굉장히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신앙심이 대단한 사람인지 뽐내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기에는 입만 무성하고 정작 맺어야 할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와 동일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향한 예수님의 분노는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엄중한 심판이자 경고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또 우리 큰빛은혜교회가 두 가지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서 사람의 목을 축여주는 것이 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열매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매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열매를 맺어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소시켜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 모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안전불감증은 위험에 익숙해지거나 또 둔감해져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실 공사와 같은 그런 수많은 사건, 사고와도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증상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영적인 안전불감증에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잎도 무성해 보이는 이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그런 율법을 지키고 또 예배의 형식만 지켜놓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기봉 담임 목사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모든 거 잃어도 하나님은 믿지 말자라고 선포를 하시죠. 이처럼 우리를 자꾸만 영적으로 무뎌지게 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과 인도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와 같이 성령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성령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또 준비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런 상급과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겉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본인들이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거죠. 사람이 자기가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867년 인도에서 한 사냥꾼 무리가 늑대 무리 속에 있었던 6살 무렵의 한 인간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녀는 발견 당시에 늑대들과 같이 4발로 걸어 다녔다고 해요. 이 사냥꾼들이 그 인간 아이를 구출하고 문명의 세계로 이제 무사히 돌려보낸 후에 디나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비록 늑대와 함께 오랫동안 생활을 했지만 디나는 분명히 인간의 아이였기 때문에 충분히 문명에 적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디나는 말을 하지 못하고 늑대처럼 울부짖기만 했고요. 또 조리된 음식을 거부하고 알고기만 먹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디나는 사회화를 하지 못하고 35살이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디나는 분명 인간의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느 인간과 마찬가지로 언어를 구사하고 문명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디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디나는 자신이 인간이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체성을 명확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면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면서 범사의 강건한 복을 누리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